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는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이 없어도 돼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 아주 많이 배운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잘 사니까 그런 겉으로 화려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아무리 유명하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목이 마르면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 물을 찾아 나섭니다. 목이 마르면 견딜 수 없는 갈증, 그 갈증으로 인해서 때로는 더러운 물이라도 마시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 그러한 아프리카 초원에서 건기가 찾아와서 이제 그 물들이 말라가면은 물 웅덩이에 물이 있는 그러한 곳에 수많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실 때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모든 동물들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물 웅덩이로 모이는데 그 물 웅덩이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시죠? 커다란 악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육식동물도 그 악어한테 잡아먹히더라고요. 그리고 초식동물뿐만 아니라 그렇게 물을 마시는 짐승들을 노리는 악어가 숨어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면 악어의 밥이 됩니다. 세상은 목마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목마름은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목마름은요, 다른 데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육신의 쾌락으로 많은 것들 소유함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갖고 나면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또 실증이 나고 또 새로운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했지만 그 육신의 쾌락이 지난 다음엔 또 다른 육신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과 소유로 인한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들은 끝없는 갈증에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어떠한 명상 또는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러한 곳에 갑니다. 신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무언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모입니다. 서울에 가면요, 뭐 타로점이나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보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줄 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싫은데 그런 점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 교파의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이렇게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무언가 신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신비한 종교 체험이 있다. 무언가 신비로운 것들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다. 이것을 이단 또는 사이비라고 말을 하는데, 한자적인 의미로는요,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른 것,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바로 사이비 또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으로 무언가 내게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하는데 결국에는 그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성관계나 마약과 같은 약물 중독, 과도한 탐심과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다가 그 인생이 파괴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인간의 모습에서 가운데 무언가 구멍이 크게 뚫린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심과 걱정이 오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의 생기, 그 생기가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걱정과 근심 또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이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다가 가정이 파괴되고, 또한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이 파괴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얻으면 되려나, 저것을 얻으면 되려나, 이렇게 끝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인생이 파괴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로 그 순간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인생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는데, 바로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이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아주 뜨거운 태양볕이 있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여인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혼의 목마름도 이와 비슷합니다. 육신의 목마름이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한 번에 많이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남자, 재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그럴수록 더 비참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에서 마시는 그 물, 그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목마름에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마름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목마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예배이고 또한 복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인생의 목마름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무언가 불만에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있고 얼굴에는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얼굴이 바뀌는데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당신이 바로 예수 믿는 얼굴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제가요, 우리 진지동교회 뿐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알아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얼굴인데 교회를 다니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내면을 바꿉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그 영혼은 우리의 얼굴을 바꿉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잘생겼는데 못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외모로 보면은 정말 조각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얼굴이 너무 못생겨 보입니다. 그런 경험 있죠? 있을 겁니다. 왜? 말만 하면 괜히 좀 뭐라고 할까요? 얼굴이 못생겨 보여요. 참 잘생겼는데 얼굴이 너무 못생겨 보여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잘생겼지만 잘생긴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못생겨도 잘생긴 사람이 되기를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저는 잘생기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별로지만 잘생긴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1년 후가 더 잘생겨 보이는 그러한 축복이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하고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꼭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그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정말 사람이 선하 보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3년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2023년 1월에 찍은 사진과 2023년 12월에 찍은 사진이 더 밝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보다 2024년 12월이 더 우리의 외모가 예수님 닮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을 믿기에 그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또한 헬라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구원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라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언가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 그것이 무슨 필요한데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능력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가진 건강보다 복음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재물보다 복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도, 배운 자도, 건강한 자도 복음이 필요하고, 없는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가난한 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가실 때 바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그 죄인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죄인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 섣부르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때에 참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난 주일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던 분입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혼을 하셨고 그래서 두 자녀를 본인이 양육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자녀들에게 또한 먹을 것 또 잘 교육시키는 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참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 자녀는 많이 소외된 겁니다. 아빠의 돌봄과 어떠한 그런 것들에서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많이 소외되어져서 좀 이렇게 방치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그분은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두 자녀 우리 진지동 교회에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에 우리 진지동 교회 오늘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자녀들을 이곳에서 공사하는 동안이라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20살이 되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참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자녀들, 아빠로서 본인은 일을 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자녀들과 시간을 못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우리 진지동 교회에 보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정말 돌보고 또한 그 아이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진지동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면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건강한 인격으로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신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와 사모와 몇몇 어떤 교사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 한 가정을 세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린 학생들을 우리가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생님에게도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셔서 저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의 어떠한 절박함 속에 살아가는 그 한 아빠, 그 한 남성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록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힘이 들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받는 겁니다. 정말 값진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값진 것. 세상은요, 지금 끊임없이 돈, 눈에 보이는 외모, 실력만을 말합니다. 세상이 정말 이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코리아 트렌드 2024라는 책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드리고 그 책을 읽고 정책 당회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고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는다고 무언가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책당회를 위해서 2024년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 외모 지상주의 또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더 큰 부자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 물질을 뛰어넘는 그 은혜, 물질을 더 뛰어넘고 외모를 바라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진지동교회에 가득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눠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사랑받았으니까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송곳이 많이 고슴도치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 가시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품어주는 겁니다. 처음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고 그러한 상처투성인 분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1년 1년이 지날수록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새로 산 차 스타리아가 그 타이어가 조금 이상이 생겨서 정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긴급 출동 자동차 보험으로 그 자동차 타이어가 좀 펑크가 난 것 같은데 와서 봐달라고 말을 했더니 타이어 옆부분이 터져가지고 바람이 미세하게 빠지는데 타이어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타이어가 새 건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위험하니까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 타이어를 이제 교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살 때는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가장 저렴한 타이어 샵에서 했는데 이 근처에는 검색되는 게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주소를 검색해가지고 전화를 다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한 타이어 가게가 조금 저렴한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곳에 가서 타이어를 교환하려고 갔는데 어떤 외국 비싼 차가 한 대 들어왔는데 그 타이어는 타이어 하나가 우리 교회 타이어 10개 값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비싸다는데 두 개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바꾸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거반 300만 원 되는 돈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꾸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되게 이렇게 비싸면 그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와서 그분이 정말 제 타이어 다 바꿀 때까지 전화를 안 끊으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려면 그렇게 전화 통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화 통화를 하는 분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계속 거친 말을 하고 때로는 욕설을 하고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참 얼굴이 불행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물은 많고 여유롭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그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없는 부자는 참 불행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를 다 수리하고 가려고 했더니 저를 정비해 주었던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이어 우리 가게가 그래도 가격이 괜찮나요? 제가 가격을 물어보았거든요. 괜찮으니까 주변 지역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우리 가게는 바가지 안 씌우는 가게니까 앞으로 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란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목사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좀 약간 현재는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때는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타이어를 바꿀 일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 자녀들도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주어서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사람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꼭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굶주린 배고픈 한 사람이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곳에 가서 배불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언제든지 오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너무나 굶주린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에게 가서 저와 함께 같이 밥을 주는 곳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하고 그와 함께 가서 그에게 밥을 먹이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복음을 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여전히 내 삶,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나의 생활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 저 이방 땅, 외국, 동남아, 저 북한, 저 중국, 이렇게 나와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모든 민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동교회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저 사람도 변화시키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진지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로다, 하나님 외쳤던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씀과 같이, 사도들의 외침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멸망길로 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받을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는 예수님 없이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어서 헛된 길로 가는 자들을 돌이켜 주님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 하나님 오늘의 꿈 사역자를 하나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자를 통하여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놀이터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의 놀이터를 통하여서 어린이들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놀이터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학생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꼭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